이사야를 읽고 5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환난 재앙의 날에 영육간의 평강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56장과 같이 세시의 축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환난의 날에 영육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시인편의 환난 재앙의 날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악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변 자가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약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가나니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의인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문제는 화약전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판의 환난장이 오기 전에 믿음이 이제는 좋은데 신부단장에 대해서 세시에 축복드릴 만한 믿음이 못 되는 자들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장의 날에 말씀을 예언해서 읽고 듣고서 이기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차라리 영원권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자들은 지금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제는 의롭다 하더라도 환난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이 못 된다면 화약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인데요. 심판의 환난이 오기 전에 의인이 영원권을 받게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이제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환난장이 올 때 너무 어려운 시기가 오기 때문에 신앙을 이제 강한 일들을 강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영원권을 받는 것이 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장애를 빠지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룬단다 이런 말이 이제 거기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의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악인들이 득되는 때가 돼서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진행될 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에 빠지는 것보다 화약전에 드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 12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의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게으르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쌍수나무 사이 모든 푸른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너희가 집에 굽어 얻는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하여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초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락에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자신을 원방에 보내고 원복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편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내게
하니라. 이것은 뭐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요. 인간 정말에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사신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용납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갖가지 우상으로 또 사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걸 보여준 것이죠. 뭐 구약시대는 지금도 또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결국 말씀을 이제 순종치 않는 자들이고, 그 아무리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는 말씀대로 복을 주고자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에 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정도를 지키면 오히려 쫓겨나는 일이 있고 오히려 핍박받는 일이 있지만은 이때 그런 말씀을 지켜나간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냥 우상적인 신앙으로 또 우상을 사실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된 교회 내에서는 지금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한다면 같이 속하되고 부패된 교회에 같이 속하는 그런 교인이라 볼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온 거죠.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지 그냥 종교생활을 위해서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위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갖가지 이상한 일들을 다 많이 하죠. 그런 것을 여기 이제 묘사했다, 모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으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여호와만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무조건 그를 성선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를 해서 쫓겨난 것처럼 이제 의로운 자들은 새시대에 축복을 주겠다.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우상 자체가 능력이 없으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우상같이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아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본죄 해결해서 새 축복을 받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 믿고 바라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예수 믿는 그 시대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새시의 축복, 예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새시대 가고 왕권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걸 말씀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크게 구분한다면 지금까지는 초림의주를 영접해서 영구원 받는 시대고요. 이제는 재림의주를 영접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부단장을 해서 이제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화풀 준비하여 새시대 가는 때가 지금인데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재림을 영접할 비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사복음서와 편지서에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은 이제 인간 종말의 심판 때는 환난 날에는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기업으로 본다는 것은 상속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돼서 또 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종들의 축복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시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광이 내 앞에서 곤배할까
함이니라.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다. 이런 자들의 영을 소성케 하는 일이 있고 또 피곤치 않도록 해서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만족해서 세계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 죄를 자복하여 통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다가 같이 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영을 통회하게 하고 마음을 소성케 해서 복을 받게 하는데 이 복은 영원간의 구원을 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도 없게 하고 소송도 없게 하고 또 세임도 받게 해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이기는 자의 편에 들어가고 또 이제는 예비제보자의 보험을 받아서 새시대의 영원간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에 서서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문이 꼭꼭 잠글던 데 들어오셔서 평강할 자다 그랬죠.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영혼의 평강, 심령의 평강을 뜻했죠.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이라는 소망 속에 세상을 어려운 속에도 극복하고 나가는 그 믿음을 뜻했다 읽을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영혼간의 평강을 뜻하는 겁니다. 심판하려는 날에 살아남아서 새시대가는 그런 평강을 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 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고함을 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다.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오직 주님의 사랑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그리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죠. 그래서 진리의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어서 이러한 마음이 비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심령에 통해한다. 끊임없는 부족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근과 자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떨어야만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그냥 아무 거리낌없이 범한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공감을 받을 수 없다. 주 예수님의 붙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감자가 아니면 환난과 재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만왕을 오실 때는 7 금토대 사이에 나타난다 그랬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별은 이제 주님의 붙들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들을 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간섭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했고요. 그래서 금토대 사이를 또 말씀하신 것은 재림들을 영접하는 제단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금토대가 비밀이고 7별이 비밀이라고 그랬죠. 금토대는 새로운 제단,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제단인데 그것이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그걸 순금대 제단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11장 4절에서는 소떼의 사자가 이제는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영국간의 평강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11절 19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회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리하여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의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자는 치시지만은 고쳐주를 또 기뻐하는 신이시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또 패역을 아시지만은 의로라고 고쳐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에 열매를 주어 주시는 것으로 평강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영국간의 강건함으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대로 하시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께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는 평강은 영혼간의 구원의 평강을 뜻했고 환난과 심판하는 평강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권 맞는 시대에 심령 평강은 틀되는 사실도 완전히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의 힘과 권은 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라 그럽니까?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요동하는 파도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자에게는 이제 평강이 없다. 지금 악인이 잘 이제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악인에게는 그러한 평강 누릴 수가 없다. 심판하려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악인 중에도 물론 하나님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것도 악인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명을 맡아서 이제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영광만 취하고 자기의 어떤 이만 도모하는 이런 자들은 악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수고함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런 성직을 맡아갖고도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자기 이만 도모에다가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업이다. 이사 1장에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분복을 누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세상에 분복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세의 축복과 세세의 왕국을 축복을 주는 신앙 준비라고 그런 신앙에 어쨌든 열매를 맺어가는 걸 기뻐하는 신이신데 그렇지 않고 세상 인간 지식을 아주 평안하게 풍부하게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닌데 그런 사명을 한 자들은 하느님 보시기에는 악인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악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것도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 의심천만만 따져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는다고 세시의 복을 누리지 못할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상에 악한 범죄만 악인이 아니다. 이 여러분이 잘 생각할 것은 성직을 맡고도 합당치 못하게 산다면 그것 악인의 범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평등의 신이신데 하나님이 공평하는 자에게는 죽으나 사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시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새시대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뜻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모든 죄와 이제 죄를 사함을 받는다면 에덴의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겠죠. 이것이 이제 에덴도 회복은 천년 천한 평화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영광으로 의로운 시대를 이루어서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겁니다. 늘상 제가 말씀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영원권의 꽃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간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거룩한 씨를 남겨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주는 세례가 세통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복인 것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이제는 이 시대의 사랑의 왕주, 은혜의 왕주, 구원의 왕주인 첫대의 변을 통하여 모든 염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